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 같던 식물들이 살아나고 싹이 나며 꽃이 피는 생동감 넘치는 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볼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삭막한 저의 인생들을 위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부활절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부활의 산 소망을 덧입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물가 상승, 그리고 또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한 직면한 문제들을 볼 때 어렵고 극복해 가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불안함 없이 평탄하기만 했던 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움직일 때가 많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할 때 능히 이를 견디고 지나갈 힘을 저에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당장의 불안함과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온전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레이스 비전교회와 성령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듀교회가 4월부터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출신임을 떠나 저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관계 맺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우 시작해가는 관계이지만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견고해져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차세대 사역과 새롭게 시작된 영어 예배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인 이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저희 성령교회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길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영어권 성도들을 품는 이름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과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권능으로 이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좋은 기회가 생기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령학교에 섬기시는 조상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일 세수님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 되어 이 성령학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2시 15분 도서실에서 새가족 모임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기 원하신 분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임시교인총회를 한 번 더 합니다. 2번 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그레이스 비전교회와 성령교회가 통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모일 때는 각자 교회에서 통합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사택을 증류하고 받는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택에 관한 것을 좀 더 확실히 사택을 증류한다, 그걸 받는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감리사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2시 15분에 성가대실에서 갖습니다. 먼저 그레이스 비전 교회가 이 모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성령학교에서 갖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인총회이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다 이게 통합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원들만 참석하면 됩니다. 성령학교의 임원들은 다음 주 1시 30분에 성가대실에 모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금방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레이스 비전 교회하고 우리 성령학교에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 성령학교 교우들 격려하는 마음에서 함께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3주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일어나네요. 미국 형제분들이 4분 오늘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국말도 물론 잘하시지만 영어가 더 편하신 성도님들이 미국 영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 본당에서는 10시에 본당에서는 영어 예배가 드리고요. 도서실에서는 한국어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급하신 분은 참석하셔도 됩니다. 6월 14일 날 야외 예배 갔습니다. 오늘 제단 환하는 김은환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오 한 게 그게 뭐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아, 그게 신나서 오 한 겁니까? 우리는 놀랐는데 그 신나서 한 거랍니다. 자, 우리 신나는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안 오셨네? 어디 학교 가서 아프시구나.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들은 정말 염려가 없을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산 자락에 앉으셨어요. 염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 새들보다 너희가 정말 더 귀한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새들은 정말 염려가 없을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을 볼 텐데 저 새입니다. 지금 현재 날아다니고 있는 새 중에 가장 폭으로 얘기하자면 이 날개 폭으로 얘기하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가 대체로 11feet, 11feet라고 그러고요. 몸 길이가 4fee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새죠. 한 번 뜨면 몇백만 마일을 날개짓을 잘 하지 않으면서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폭풍이 불고 그러면 더 원활하게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새가 땅에 육지에 닿을 때는 언제냐면 알을 낳을 때와 그리고 그 새끼를 기를 때 그때만 이제 육지에 잠깐 발을 데리고 그냥 계속 365는 아니죠. 계속해서 하늘에 떠 있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 새도 이제 종류가 좀 여럿 있는데요. 대체로 남반도에 이제 모여 살고 있는데 특이하게 북태평양에 살고 있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요.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930마일 떨어진 곳에 미드웨이, 여러분 미드웨이는 들어봤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2차 전쟁할 때 거기에 벌어진 곳, 그 미드웨이라는 섬 옆에 잊어버렸어. 레이산이라는 섬이 있고 미드웨이라는 섬들이 있네요. 거기에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화산과 화산초로 인해서 만들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미드웨이 섬이 크긴 한데 그 옆에 있는 레이산 섬에 이 알바트로스 새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 과학자들이 추적하고 있네요. 그래서 새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알에서 깨어나서 새끼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평양 한가운데예요. 물 맑고 바람 좋고요. 사람들이 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쾌적한 곳에서 이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추적한 동영상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과학자 한 분이요. 이 갓 태어난 새끼새 치큰이라고 그러던가요. 그걸 나란히라고 이름 붙이고 그 나란히 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first egg cracked, our albatross chick came into the world amid salt-lashed winds and the endless horizon of the North Pacific. Let us call her Nalani, born on a lonely ring-shaped reef far from the bustle of human cities. Nalani was a Laysan albatross chick. Her home was Midway Atoll, a remote sanctuary where generations of albatrosses returned to breed and rear young.
From the start, Nalani's life was full of wonder. The cries of her parents, the soft warmth of their feathers, the promise that one day she would take wing and glide over blue sea. But invisible to her, an insidious danger had already begun to intrude. Her parents set out on long flights, skimming the ocean surface, probing for squid, fish, or krill. Sometimes they rested on small patches of driftwood or weeds. But hidden in the swirling currents were plastic fragments, filaments, bottle caps, and lost fishing gear. Because albatrosses feed at or near the surface, they sometimes mistake plastic debris for prey. Scientists call this an olfactory trap. Plastic in the marine environment acquires a scent from colonizing bacteria, one that can mimic signals the birds use to locate real food. When Nalani's parents returned to the nest, their beaks were full, not just of squid and fish, but also of shiny colored fragments they thought might nourish their chick. And so the plastic entered her little body. As Nalani grew, her feeding seemed steady. But inside she struggled. The plastic took up space in her proventriculus and gizzard, the digestive organs where food is stored and then ground down. Over time, that plastic crowded out real nutrition. In some chicks studied, more than half of the mass of their indigestible bolus, which the chicks cannot digest and regurgitate, was plastic. Nalani felt full, but she was still hungry. She lost weight slowly, her fat reserves dwindling, her strength waning. With each feeding, she hoped it would be enough. Some chicks with large loads of plastic have fledgling weight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healthier counterparts. When storms raged and food was scarce, Nalani's weakened state left her vulnerable. In one moment, she convulsed. Her body couldn't cope. Her vision dimmed. The wind moaned overhead as she lay still, slipping closer to the edge between life and death. When the researchers arrived, Nalani was already dead. They decided to gently examine her and found strange fragments, plastic shards, and bits of litter packed in her stomach. You might think that Nalani's death was simply a heartbreak, a single isolated loss. But her story does not end with her passing. In fact, the tragedy of one chick became a beacon for scientific inquiry and public conscience. The images are chilling. Chick after chick, death after death, researchers found in their synthetic waste many other chicks that had the same destiny as Nalani. One could almost hear the silent testimony. This is what your plastic does to my body. 이 섬, 레이산 섬, 미드웨이 섬 주변에 쓰레기,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 빨간 다트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미드웨이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미드웨이 섬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미드웨이 섬이라고 하고 그 옆에 이제 레이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조류학자는 주로 레이산 섬에 있는 새들을 연구 조사하는군요. 저렇게 빨갛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그 레이산 섬 그리고 그 미드웨이 섬에 밀려온대요. 그래서 이제 작은 그 어미가 그걸 먹고 자기도 모르고 이게 새끼에게 줘서 새끼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자라는 새끼들의 18%가 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조류학자들의 조사에 의하자면 여기서 자라는 새의 90%에서 98%가 플라스틱이 이 속 안에 있대요. 근데 이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조금 크면 자기가 이렇게 개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일부분은 개어내는데 여전히 이 안에 플라스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을 이제 줍니다.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만성 질병처럼 이 새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 레이산 섬에 살아가는 레이산 알바트로스 새들은 그렇게 위풍당당하지만은 그냥 만성 질병을 가지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가 세대랄수록 저 새가 지금 위풍당당한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약해질 거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만일 저 섬에 있었다면 산상이 아니라 산상에서 수운하는 게 아니라 만약 저 섬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생각해
예수님이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인간들아, 새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빛을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다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맨 나중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창조할 때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군요. 히브리 단어에 보면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흙을 아다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아담, 아다마.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고백하고 그렇게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단어 표현해 보면 사람과 흙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흙 안에서, 흙 위에서, 흙 밑에서 모든 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세계 만물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인간과 흙과 자연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이런 것 모든 속에서는 서로 공존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예요. 공존과 조화입니다. 이 공존과 조화가 인간으로부터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돼요. 인간도 벌을 받고 그리고 땅도 벌을 받죠. 인간은 애쓰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고 사람들이 일만 하면 풍성한 소산을 막 이렇게 언제든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게 이제 막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상징적 표현이죠. 땅이 이제 더 이상 막 풍요로운 것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작물이 잘 자라나지 못하도록 땅이 만들고요. 사람이 그걸 헤쳐서 농산물을 짓고 소산물을 거둬야 되니까 무진장 수고하면서 얻어야 했습니다. 그전에 기쁘게 풍요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더 이상 노동이 그렇게 기쁜 것만은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과 자연이 땅과 인간들이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소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사람들과 인간과의 관계로 깨지는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이 금이 갔는데, 이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갖고자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건 우리들 인간 모두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담도요, 아담과 하와도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해서 그거 안 따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따먹으려고 한 것은 이 자기 마음속에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하면 무언가 to have 하면 뭔가 to be가 될 것 같아. 내가 저걸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래서 그걸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요, 갖지 못할 거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요.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게 잘 채워지지 않을까 막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있던 욕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죠.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더 많이 가지려면 내게 해당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나한테 이제 끌어와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적절하게 같이 일하고 팀으로 일해서 내가 가질 것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 차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들 것을 뺏는 이제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남들이 죽든 말든 그냥 내가 소유하면 다 되는 이런 생각까지 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남들 죽으라 하면서 뺏지는 않아요. 근데
근데 이러기는 해. 내가 다 갖다 보면 저 사람 힘들거든요. 저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생각 안 하죠. 저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회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면서 이 사회는 피폐하게 되고요. 내가 막 자꾸 가지면 내가 막 필요 이상으로 갖게 되면 남잖아요. 그 욕심의 찌꺼기 그런 것들을 버리니까 자연세계는 파괴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세계를 바라본다면 스스로 질문하게 돼.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한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라보는 코스몬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의 원래형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자연세계 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세계 우주 안에 있는 인간들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그냥 언어로 볼 때는 자연세계 우주가 더 이제 먼저인데 이게 쓰여진 맥락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맥락 안에서 보면 자연세계보다는 인간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식으로 우리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코스모스 단어는 당연히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자연세계 동물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자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만물상들이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딱 느껴지는 단어가 있잖아요. 공존, 조화야. 서로 같이 존재하고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는데 그런 세상이 되고 싶어. 창세기 1장의 표현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저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내가 믿어 구원받는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보혈의 피로 죄 용산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내가 따르며 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과 다른 자연 속에 흘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조화를, 관계 회복을 위해서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자연세계가 회복되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코스모스, 우리 온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래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나도 또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염려를 이렇게 점점 줄인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회복될 것이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갖고 싶습니다. 나는 더 갖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이걸 이제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시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내가 갖고자 하는 많은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고 돈 벌어서 다 가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안 되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내가 내 손 안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내 손 안에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소유하도록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는 갖고자 하는 심리가, 욕망이 다 있어. 없는 사람이어서 저도 있어요. 그것에 뿌리를 두고 한쪽으로는 염려가 되고 그것을 뿌리를 두고 한쪽에는 막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 믿으면 전혀 없어진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게 전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인간 속에 다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는 거야. 결국 예수님이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여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살린다. 그게 가장 인간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이 갖고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결국 예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또한 염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욕심 부리지 않을 때 나는 이 자연 세계를 내 욕심 부리라고 막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 편리하도록 막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옛 것이 변해서 새 것이 된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하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막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욕심과 염려를 다스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막 남들 빼앗아서 막 욕심 채우기를 원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눠주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는 나 편하라고 막 버리고 내 욕심껏 남다 쓴 거 막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 자연평화가 무너지는 것도 보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난다면은 이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쓸 것과 안 쓸 것을 적절히 조절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가르침을 산다면 내 마음속에 그 욕심과 염려가 다스려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성령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치울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군요. 보얀 슬렛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쓰레기가 텍사스에 2배 많았다 그랬잖아요. 2억 5천만 파운드라는데 저 쓰레기를 다 이제 수거하겠다라는 원대한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텔담에 살고 있는데 31살이에요. 더 오션 클린업이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first egg cracked, our albatross chick. Boyd and his team are working towards a goal to clean up 90% of floating plastic pollution. And here's the most powerful part. It took several attempts before they created something that even had a chance to achieve that. It was touch and go. People said the system he was inventing would never work, but then it did. The system itself is a long U-shaped floating barrier that we drag forth very slowly just to make sure that the fish can escape in time. It acts like a funnel. Plastic goes towards the center where we have what we call the retention zone, which is a collection bag.
Every few days, when it's full, we take the bag onto a ship, we empty it, we sort the waste, and then ultimately we bring it back to land for recycling. Actually, the oldest object we've ever collected. And you can see how it's being degraded, so these flakes are coming off. The thing is, because of UV light, because of the sun, plastic becomes more brittle. So then layer by layer, like an onion, it kind of peels. So this eventually can end up in the fish that we eat. Yeah, and this can turn into millions of pieces of microplastics. Yeah. No, so here what you see is essentially the recycling process in steps. So actually half of what we get out of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is fishing nets. So really looks just like this. I would say probably the most harmful type, because this, of course, ensnares a lot of wildlife. So what we then do is we wash it and we shred it. You get to this kind of pulp. Yep. And then ultimately we injection mold it, we compound it, so we add some additives to make sure that the material is safe and high quality. And then it becomes this. So these are what you call pellets. And these are the building blocks for any new object. So you can just mold this into something new. And the idea is that we are producing durable, sustainable products out of this. And with that, help fund the cleanup. Actually, as a proof of concept, we made these sort of high-end designer sunglasses. Wow. So this is 100% made from the plastic we took out of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They look good on you. These are great. So if the garbage patch is cleaned up in 10 to 15 years, what's to prevent another one 20 years from now forming? Realistically, the amount of plastic that's being produced is not going down. In fact, the projections are that by 2060, the amount of plastic produced will increase threefold. So really what we need to do is we need to decouple the plastic usage from the plastic flows into the ocean. We have interceptors now in 11 rivers, some of the most polluting rivers in the world, and we believe we can stop most of the world's plastic emissions from leaking into the ocean. What do you think when people say what you're doing is impossible? Yeah, I think when somebody says something is impossible, I think the sheer absoluteness of that statement should make you suspicious of it. If you look at history, everything that we now take for granted used to be impossible at some point in time. So, if you're an entrepreneur, if you're trying to make something, if you're trying to create something, yes,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listen and to listen to people's advice. But if there's one bit of advice that you should really ignore, is people who say that something can't be done. 예, 감사합니다. 지금 30대 초반에라는데 참 대단하죠. 마지막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안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다. 뭔가 상상하고 뭔가 아픈 것을 발명해낼 때는 그냥 본인이 상상하고 꿈꾸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군요. 이 동영상 제작하는 데는 신예선 목사님, 초등부 신예선 목사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 자막 오리지널은 저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자막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우리들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스태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지구촌 환경을 위해서 자라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앞에 적어놨어요.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몰라. 나도 잘 못하면서 안 하면서 이거 하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쑥스러운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읽는 거 글씨 보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회용 컵,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다음에 생수병 대기, 정수기, 필터 사용하기. 플라스틱 랩, 지퍼백 대신 재사용하기, 용기 사용하기. 배달 포장 주문 시 일회용품 빼주세요, 요라기. 저거 빼주세요 하면 빼주나요? 하여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우리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이제 나빠지고 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일으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개선할까 이런 노력을 같이 해보자라는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지구의 날 결정해서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인간으로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조 세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적극 이 무브먼트에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 앞에 심판받고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그래요. 그곳에는 근심, 울음, 걱정 이런 것들이 없다거든요. 당연히 염려, 오늘의 주제인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찬양과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염려는 없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것이 참 흥미스럽습니다. 하늘은 하늘인데 새거래, 땅은 땅인데 새거래. 이거는 자연 환경, 이것을 상당히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동물들, 사망한 동물들과 같이 뛰어논대. 어린애가 그렇게 써요. 어린애 마음, 심정, 신앙이 그렇게 아주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거죠. 사람들이 다 동물들과 같이 뛰어논다는 겁니다. 그런 말에 의하자면 그 새하늘과 우리가 갈 천국은 자연이 회복되는 처음이 만들어질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동물들이 염려 없이 뛰어놀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초반에 말했던 알바트로스의 그 어미가 새끼들 죽어가는데 얼마나 염려가 크겠어요. 그 새도 염려 없이 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신대요. 자연 만물로부터 찬양 받으신대요. 우리 성가곡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께 인간이 찬가해, 그다음에 자연 만물도 찬양해 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기도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찬양 받으시면서요, 영광과 기쁨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염려 같은 것, 그런 모습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 우리 그리스 비전교회 교우인 내가 있어, 우리 성령한 교우인 내가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와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을, 온 자연 만물들을 보호하고 섬기십시오. 공존, 조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그 세상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만들어주었던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공존하고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회복시켜가는데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회복이 내 가정과 이웃과 내 삶의 터전에 온 자연 만물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눈으로 이 세상 보고 걸어서 운전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고르셨다.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한 보혈의 피로 내 죄 용서함 받았다.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품고 그 영혼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염려가 다스려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내 이 자연 만물을 섬기며 다스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애타는 심정으로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눈물을 흘리며 헌금 드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지구촌 온 만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